하나님께서는 다른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아니고 딱 한 가지죠. 사랑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들한테, 저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시는 바가 그분 스스로가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식을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사랑하신다라는 사랑을 보여주시고 말씀뿐만 아니라 증명해 주시고, 그렇죠. 전적 은혜로, 그렇죠. 우리가 뭐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마음을 좀 뭐 기쁘게 해드려서가 아니라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해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는 타이르고 하시고 그 다음에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분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여러 가지가 아니고, 뭐 학교를 세우고 뭐 교회를 성장시키고 무슨 뭐 선교를 하고, 결국에는 그냥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는 사랑이죠. 저는 늘 그러한 확신을 갖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강일진이라는 존재가 전혀 필요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분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오히려 제가 순복음 라스베가스 교회를 목회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좀 이렇게 비켜준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을 세울 수도 있고, 아니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고 본인께서 스스로 하시면은 훨씬 더 잘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것에 대한 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이유는 내가 뭐 능력이 되고 내가 특별히 뭐 좀 착하고 뭐 나의 이력서가 좀 그럴듯하고 천만의 말씀, 그게 아니라 전적 은혜고,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분께서는 사랑하셔서, 그렇죠. 저를 사랑하셔서 당신께서 하고 계시는 그 일에 그냥 끼워주시는 거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시죠. 왜 사용하십니까? 사랑하셔서 그런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지금 이 새벽에도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장소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중보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원하시는 바 딱 한 가지, 그냥 사랑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한 가지로 단축시킨다 그러면 뭘까요 하면은 대부분 순종이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순종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다 같은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 있다 그러면 사랑에 동기부여돼서 딴 이유가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그분께서는 원하는 바지, 그렇죠. 이거 안 하면은 벌 받을 것 같아.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 복 안 주시고 자녀들 복 안 주시고 나를 돌봐주지 않으시고, 이거 안 하면은, 이거 순종 안 하면은 복 못 받을 것 같아 해서 하는 순종보다는, 그렇죠. 그런 순종은 결국에는 어떤 순종인가요? 내 자신을 위한 순종이죠. 하나님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또 그런가 하면은 의무감 때문에,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집사니까, 장로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하고, 의무감 때문에 안 하면은 죄책감이 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종을 원치 않으시는 바지. 그분께서 원하시는 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딱 한 가지, 사랑이신 그분께서는 사랑해서 내가 순종을 하고, 사랑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사랑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해서 내가 봉사를 하고 목숨을 바치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주를 향한 크던 작던 어느 정도의 사랑이 있어서 이 장소까지 왔는데, 그 사랑이
더 커지고 넓어지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 사랑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의 사랑이 회복되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사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사랑을 해 보셨겠죠. 결혼을 대부분 다 하셨을 텐데 연애 결혼을 하셨는지 아니면 중매 결혼을 하셨는지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변하죠.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일단 행복합니다. 돈 한 푼 없어도 그렇죠. 누가 나를 별로 안 알아줘도 일단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참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께서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맹목적으로 예수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버리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달라요. 사랑에 빠지는 건 달라요. 어떻든 그냥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대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적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주저할 수 없는 거죠. 내가 어떻게 컨트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에 빠지게 되면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근데 그냥 수시로 그냥 생각나는 거죠. 밥 먹다가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생각이 그대죠. 그렇죠. 밥 먹으면서도 일하면서도 공부하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어떻게 주저할 수가 없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현상입니다. 그냥 자꾸만 그대가 생각나는 거죠. 그렇죠. Fix your eyes on Jesus. Fix your thoughts on Jesus. 그렇죠. 그분에게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라 그러는데 왜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내가 살아남아서가 아니라 그분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자꾸만 생각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일하다가도 그래서 이 사랑에 빠진 사람은 계속 그대와 시간을 갖기를 원하고 그대를 사모하게 되고 그대와 시간을 가지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렇죠. 자꾸만 시계를 보는 법이 없어요. 그냥 대화 나누다 보면 어느덧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 4시간이 지나고 그렇죠. 근데 마치 10분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죠.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가 훌륭한 중보 기도자입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 훌륭한 중보자예요. 그렇죠? 그분과 사랑에 빠져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자꾸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뭡니까? 의사소통이고 관계죠. 관계예요.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고 그건 다 2차적인 것입니다. 그건 불교에서도 하고 그건 힌두교에서도 하고 회교에서도 하고 모든 종교가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서로를 돕고 하는 일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하고 그게 가장 종교의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은 착하게 살고 좋은 일을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관계고 어떤 관계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바치신 그분과 사랑의 관계, 그분과 사랑에 빠져서 그분을 늘 생각하며 그분과 어떻게 해서라도 시간을 조금 더 가지려고 그분과 어떻게 해서라도 대화를 좀 나누려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의 핵심은 대화죠. 그분과의 대화예요. 기도가 대화가 돼야지 거기에 신나는 그런 모습이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읽는 그 시간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대화하는 시간이 돼야지 성경 읽는 게 지루하지 않지 그냥 읽는다 그러면은 그냥 시간 때우고 기도한다 그러면은 힘든 거죠. 그렇지만 그분과 사랑에 빠진 자는 기도가 대화가 된다 그러면 오고 가고 하는 그렇죠. 내가 한마디 하고 그분께서 또 한마디 하시고
얼마나 신납니까? 성경 말씀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라 그러면은 얼마나 신납니까? 어린아이들이 7살, 10살짜리 아이들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착하게 살고 어떤 종교가 아니고 뭐 옛날에 있었던 뭐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내가 만질 수 없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께서 여기 계시는 거,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와 대화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어린아이와 같은 나에게도 말씀하시는 분이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고라는 것을, 관계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게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늘 성경 읽었느냐고 질문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What did he tell you?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더니,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 그 내용이 뭐니? 뭐에 대해서 읽었니? 보다 What did he tell you? 네가 읽었을 때 그분께서 너한테 하신 말씀이 있었을 텐데, 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hey, okay, I know. But what did he tell you? 그런데 네가 읽었을 때 오늘 분명히 그분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 스토리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하셨니 하고, 그게 저의 궁금한 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란 그냥 착하게 살고 올바로 살고를 떠나서 그건 그냥 기본이고 종교의 기본이고, 예수 믿는 것은 관계고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대화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계속 흡수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나 깨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예수, 그분이 좋은 거죠. 할 수 없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분이 좋은 거죠. 시편 저자의 고백과 같이, 그렇죠,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고. 그렇죠,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이란 딴 게 아니고 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착한 일 하고, 그걸 떠나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뭐냐면은 사랑의 관계예요. 사랑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난 그분이 좋더라, 그분이 그분과 시간 보내면은 좀 의미가 있더라, 그 정도가 아니라 마치 연인과의 사이와 같이 그분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자꾸만 그냥 문득 그분이 생각나는 거죠. 우리 이세들로 말미암아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거대한 군대를 이루었는데, 거대한 일들을 하고 그냥 주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훌륭한 일을 하는 전 세계 복음화, 한 목사님 어저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 세계 복음화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거대한 군대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군대, 어떠한 프로젝트라든지 어떠한 좋은 일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세계 복음화라든지 교회 성장이라든지 이러한 대목의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그냥 계속 예수님이 저절로 생각나는, 그렇죠, 예수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하고, 그렇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그러한 군대를 일으켜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에릭 리들이라는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많이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들께서 설교 예화로 많이 사용하니까. 이분께서 1924년도 올림픽에서, 파리에서 있었던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로 금메달을 따고 뭐 신기록을 세우고 뭐 난리가 났었죠. 주일날 자기가 달려야 할 경기가 주일날 있다 그래서
거절해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달려야 할 자리를 자기가 메꾸어서 달려서 금메달을 따고 하는 참 대단한 그러한 분이신데, 올림픽 마치고 나중에 중국에 선교 가서 순교하신, 43살에 순교하신 그러한 분입니다. 참 훌륭한 분이세요. 이분과 참 가까운, 어린 시절 때부터 가까웠던 A.P. 컬런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 친구 에릭 리들에 대해서 몇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에릭 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그냥 어설프지만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A.P. 컬런이라는 그 친구가 에릭 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조종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조종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찍이 일어나 조용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농담하심에 웃는 듯 웃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종종 농담하실 때도 있죠. God has a sense of humor. 그렇죠? 절대로 지루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건 착각이고 오해입니다. 그분은 항상 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오늘은 이거 해야 되고 내일은 저거 해야 되고, 마치 그렇죠? 무슨 직장에 무슨 보스와 같이, 군대에 무슨 사령관과 같이 항상 그 대화의 제목이 오늘 할 일이 무엇이며,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바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그냥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종을 하려면 사랑해서 순종하는 걸 원하지, 벌 받기 싫어서 복 받고 싶어서 의무감 때문에 멋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니 그냥 사랑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와 그냥 단지 앉아서 1대1의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냥 같이 대화 나누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해드리는 게 없어요. 그냥 그분 앞에 마리아와 같이 잠잠히 앉아서 1대1의 대화 나누는 것을 그분께서는 무엇보다도 더 즐겨하시고 좋아하시고, 아가서에서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함께 가자. 함께 가서 특별히 무슨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무슨 수고를 안 한다 할지라도 그냥 시간을 함께 보내자라는 거죠. 여러분, 중보자로 하나님께 뽑힘을 받으셨습니까? 가장 훌륭한 중보자는 사랑에 빠진 자입니다. 연인이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연인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는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기도 내용이 다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일 중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중심이에요. 그분이. Oh, His beauty.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아시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아시나요? 그분의 아름다움에 혼역되어서, 그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서, 그렇죠? 주님을 주님과 조금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단지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그분의 재림을 기대해요. 그분의 재림. 다른 것보다도, 목회보다도, 주의 일보다도 뭘 다 중요하죠. 주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늘 그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뭐냐면은 주님 언제 오시나? 이 좋으신 주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언제 내가 이 주님의 얼굴을 볼까 하고 주님의 재림을 늘 사모하는 게 공통점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들은 뭘 가장 사모하십니까? 뭘 가장 사모하십니까?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이것저것 사모하겠지만, 그렇지만 가장 사모하는 바가 뭐냐면은 그분을 한번 속히 그분을 한번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배웠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보면은 주님의 재림만 고대하고 주님의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조금 있으면 그분이 오실 거지.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오리라고. 그렇죠? 성경 전체가 뭡니까? 신혼,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마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신부되는 교회의 결혼식으로 마치는 거죠. 사랑의 이야기죠. 성경 전체가 뭡니까? 사랑의 편지죠. 우리를 죽기까지, 아니 우리 아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은 내용이 사랑의 편지죠. 사랑의 편지죠. 주님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장에 거듭해서 3번이나 거듭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왜? 사랑하시니까. 같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자꾸만 시간 보내기를 원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언제 만나나.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한복판에 가장 큰 열정이 뭐냐면은 그분의 재림이에요. 세계 선교도 왜 그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하게 됩니까? 세계 선교가 마무리돼야지 그분이 오시니까. 이게 마무리돼야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으니까. 그분과 사랑에 빠진 그러한 그분과의 연인의 관계를 이룬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은 일단 행복하고 자꾸만 그를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그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게 되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냥 설교해야 되기 때문에가 아니고, 교회에 가서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수시로 그분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저녁에 주무시는 순간까지 어떤 내용이 가장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목회. 그 사람은 목회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과 대화 나누는 거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Good morning, Jesus. Good morning, Holy Spirit.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뭐 하나요? 주님 오늘 내가 주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면은 어느 정도 알겠어요? 저도 모태신앙이에요. 어린 시절 때부터 교회에서 신앙으로 양육을 받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알면은 지난 52년 동안 예수님을 알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분을 알면 알수록 느껴지는 게 그겁니다. I don't really know him. 너무나 대단하신 분. 사람과 달라요. 사람은 뭐 몇 년 겪어보면 뻔해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You could never figure him out. You could never put him in a box. 그분은 알면 알수록 또 있어요.
또 있어요. 그렇죠? 알면 알수록 내가 모른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완벽히 알 수 있는 게 불가능하지만 가능하다 그러면은 100이 그분을 완벽히 아는 거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수님을 얼마 정도 알까? 0.0000001% 정도밖에 모를 것 같아요. 날마다의 저의 목적이 0.00001%에서 0.00002%로 올리는 거예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know your beauty, your majesty, your glory.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을 갈망하고 또 갈망하고, 그렇죠? 주를 위하여서 일하는 일도 중요하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중보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차세대를 양육시키고 등등등등 학교를 세우고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마음속에, 생각 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맴도는 게 Jesus. 그렇죠. 그게 사랑에 빠진 사람. 예수님. 그거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늘 주님을 생각해.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계속 생각나면 왜 그렇습니까? 그분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 놀라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주님과의 대화 나눔이 있고 늘 그 생각, 여러분, 그래서 생각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화 나누다 보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대화 속에 결국에는 또 예수님. 저 사람은 만나면은 예수님 이야기밖에 안 해요.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 그러한 것도 참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냥 예수, the person of Jesus Christ. Who is He? His beauty, His majesty. 완전히 빠져서, 그렇죠? 예수. 흥분된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제가 이번에 아마존을 다녀왔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계셔서 거기 지도자들을 모아두고 좀 이렇게 지도자 훈련을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목사님들 제가 일어나라 그랬어요. 목사님들 다 목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부탁드렸어요. 목사님들 제발 성도들 앞에 하나님께서 종종 세워주실 텐데 성도들 앞에 서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설교해야 할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죄인이 의인이 되고 보잘것없는 자가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미국 대통령은 만나보지 못할지 몰라도 그분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그분을 아빠라 부르고 그분과 시큰 대화 나누고 그분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미래가 보장되고 천국이 보장되고 얼마나 흥분될 만한 내용입니까? 이게 사실이라 하면.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혹시라도 잘 안 믿어지면 그냥 믿는 척이라도 하라고. 그냥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뽑혀서 그냥 그분의 메신저가 돼서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시는데, 그냥 선포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여러분들은 믿는 척이라도 하라고.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를 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 앞에 회개만 하면은, 자아를 내려놓기만 하면은 다른 게 불필요하고,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수준이 되고 그만큼 성공하고 축복, 그 이상의 성공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수준이라 그러면은 그 이상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상상했던 가장 큰 성공을 초월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한 목사님 생각 어제 저녁에 들었으니까, 한국 대통령 되는 것보다, 심지어 미국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이죠. 하나님의 왕자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주가 됐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돈 필요한 게 아니고 뭐 의로운 행위를 몇 가지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이 순간 겸손히 그분 앞에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 여러분들도 저같이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됩니다. 미래가 보장됩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습니다. 저주가 아니고 심판이 아니고 형벌이 아니고 이 예수라는 분께서 여러분들 대신에 다 치러 주셨습니다. 믿는 척이라도 하라고. 믿는 척이라. 여러분, 믿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흥분 안 할 수 없죠. It's impossible not to get excited. 불가능해요. 흥분 안 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 믿는 척이라도 하라고. 믿는 척이라고. 그리고 설교 마친 다음에 또 의심하든지 말든지 설교하는 순간만은 믿는 흉내라도 이런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소식이. 내가 갑자기 어떤 부자가 나를 뭐 착하게 봐서 그냥 나한테 1억 달러를 뭐 준다 하면은 그 정도만 해도 흥분될 만할 텐데, 그렇죠? 그게 믿어진다 그러면. 근데 이 복음은 1억 달러가 시시한 거죠.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을 신뢰합니다. 상대방을 신뢰해요. 늘 상대방 편이에요. 그대라 그러면은 그냥 믿어버려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면, 성경에 무슨 말이 적혀 있으면, 예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시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냥 믿어요. 그대가 말씀하셨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내 것이다. 그냥 신뢰해버려요. 믿어버려요. 이게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에요. 상대방을 믿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한때는 주님과 사랑에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그냥 예수님 생각나고 예수님과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 그렇게도 달콤하고 연애 편지와 같고 그렇죠. 그랬었는데 어느덧 성경 읽는 게 의무가 돼버리고 기도하는 게 의무가 돼버리고 예배 드리는 게 의무가 돼버리고 봉사하는 게 의무가 돼버렸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사랑이 식은 상태입니다. 사랑이 식어버리면 모든 게 의무로 하게 돼요. 의무로. 따분해지고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어려워지고 사랑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게 가벼운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곧 오십니다. 그날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가서에서 가장 분명하게 진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 마치 두 연인 사이에 있는 관계와 같이 이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아가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브래넌 매닝이라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Christianity is a passionate love affair. 예수 믿는 것이란 마치 두 연인 사이에 불타오르는 사랑의 관계와 같다.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가서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